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조금 깎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와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말 다 자르고 우리 박치환 이제는 본문 말씀 말할 때 그때 딱 녹음해주고 설교 본문 얼마 안 되는 건 같이 들어가고 자르고 기도하고 할 때는 빼고 시작하면 그렇게 녹화를 해주면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장로를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5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에게 더욱 그리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에게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장로와 연관되어서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장로에게 고발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과, 다섯 번째 거짓 고발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만 분명히 먼저 명확하게 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 직분에 대하여 존경하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장로 직분이 아니라 장로를 잘 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현재의 목사와 장로 직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번 시간에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말씀을 개혁하면서 교회를 개혁하면서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본을 보이지도 못하는 목사를 개와 늑대처럼 몽둥이로 두들겨 쫓아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장로도 들어갑니다. 자, 잘 다스리는 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다스리는 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몽둥이도 두들겨 빼서 늑대처럼 이리와 늑대처럼 쫓아내라. 종교개혁자들도 이야기했을 만큼 못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장로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이라고 번역된 프로이스테미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앞에, 여러분 우리 앞에 그리고 이거 전에 하는 이 프로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서게 하다 혹은 서다 하는 이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이에요. 이걸 지금 잘 다스리는 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게 하다, 합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앞에 두다 혹은 내어놓다, 제출하다 하는 뜻도 되고, 또 자신을 선두에 두다 혹은 앞서가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완료 품사형에서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니까 관장하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혹은 통할하다 하는 뜻으로 쓰여요. 관장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을 맡아서 주관한다 하는 뜻이고, 통할하다 하는 것은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원어 성경이 이 완료형이니까 잘 다스리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니까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 다스리는 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해외 유학을 한 사람입니까? 말이 점잖은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까?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잘 다스리는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의 원어에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첫째는 길을 잘 제시하는 겁니다. 그 뜻이 앞에 두다, 내어놓다, 제출한다 하는 뜻이 있으니까 길을 잘 제시하는 게 잘 다스리는 첫 번째예요. 길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길을 잘 제시한다는 것은 진리를 잘 드러내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 알기 쉽도록 잘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하거나 목사에게 유리하거나 성도들을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 다스리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 뜻이 자신을 선두에 두다, 앞서가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본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진리대로 잘 살아가는 이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 잘 다스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드러내어 제시해주고 성도들에게 나아갈 바가 어딘지를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목사 스스로도, 장로 스스로도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본을 잘 보이는 이것이 잘 주관한다. 일을 맡아, 교회를 맡아 잘 주관한다. 교인들 모두를 거느려 잘 다스린다 하는 뜻이 된 거죠. 자, 이러한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과거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고려시대, 조선시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왕과 귀족과 백성과 천민이 있어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신분은요, 모든 사람을 나누고 구분 짓는 잣대였어요. 왕과 신하로, 스승과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로, 또 형과 동생으로, 선배와 후배로, 그리고 주인과 종으로 나누었죠. 그리고 이 나눔에서 사람의 아픔은 시작됩니다. 신하는 왕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듯이 제자는 스승을,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라고 요구했어요. 무조건적으로 말이죠. 후배는 선배를, 종은 주인을 그렇게 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이것은 신분에 대한 존경이에요. 누구든지 주인으로 태어나면 주인이고,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이고, 왕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하고 왕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이 신분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못하거나 반할 때 응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분은 대대로 이어져 굴레가 되고 항이 되고 억압이 된 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잘 보았죠. 또 드라마를 봐도 잘 나타났죠. 여러분, 이것이 신분이 높임을 받을 때 일어나는 폐예요. 오늘 장로를 잘 다스리라 했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말하는 것은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그 신분 자체가 높임을 받고 존경받기를 요구하고 복종하기를 당연히 요구되면 그게 바로 조선시대, 고려시대인 거예요. 원한과 원통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잘 나타나는 것이 사이비예요. 사이비 종교에서 보면은 그 많은 비리들이 일어났는데 목사들과 신도들의 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장로 자체가 높임을 받으니까 그런 일들, 고려시대나 일어났을 법한 일들, 막 때려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신분 자체가 높임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장로가 아닙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베나더 존경해라. 잘 다스리는의 강조점이고, 이 잘 다스리는 것은 진리를 잘 성도에게 제시하고 자기가 본을 보여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잘 다스리는 이라고 존경할 장로를 지원하고, 무조건 장로가 아닌 거죠. 신분이 아니라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잘 다스릴 때에 더 존경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왕이 된 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잘 인도한다면, 자신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지를 훌륭한 인간의 본을 보인다면 백성들이 얼마나 더 존경하고 그를 높이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때,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권위가 아닌 사랑의 가르침을 주고 본을 보일 때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할 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기업의 주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훌륭한 성공한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고 그들이 성공할 길을 열어줄 때 얼마나 세상은 희망찬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장로는 그래서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장로를 성도는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늘 올바르게 제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 자신이 그대로 사셨어요. 그에게는 실천 없는 가르침은 없었으며 스스로를 높이어 남을 낮추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으셨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는 왕이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잘 대하는 법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신분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거나 혹은 교회의 신분을 성직화하기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해라 하는 이 말씀은 목사직은 성직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분 자체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폐기시키고 그 신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여 잘 드러내어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라는 이 장로직이 있어요. 현 교회에서는 장로만 되면, 목사만 되면 남을 가르치려 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인사받으려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목사와 장로가 되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봐요. 그러나 이는 바로잡아야 될 폐단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목사와 장로를 존경할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목사와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잘못 다스리는 목사와 잘못 다스리는 장로는 과감하게 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성도 입장에서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목사와 장로를 대하는 것이 직분에 대하여 자기가 굴종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그 이름의 신분에 그 직분에 장로님이라고 하면 그 직위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존경을 성도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식적이게 되고 종교적인 행위에 그쳐서 삶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관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성도와 장로 간에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그런 관계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성도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장로와 목사를 자신의 지도자로
선택하고 섬기기로 마음먹었다면은 지금과는 많은 다른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더 존경하라. 두 번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장로를 두 종류로 나누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치리만을 담당하는 장로가 그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권리를 강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 강도권과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는 교회 전체를 대표합니다. 장로는 강도권이 없지만 목사가 부재일 때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일을 돌아보고 말씀을 가르치며 비신앙적인 행위에 대해 치리권을 가져요.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있는 이 둘로 나뉘어진 장로는 모두 장로입니다. 이 두 장로가 모두 귀하고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 둘에게 차별을 두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오늘날 두 장로직에 대한 차별을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날 치리 장로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오셔갖고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말씀에 반대하지 않고 목사님 하자는 대로 잘 순종하고 목사님 가방 들고 가시면 어디 부흥회 가시면 잘 따라가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 배우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공부하고 그 능력을 갖추어 전하는 일종의 전문직이에요. 따라서 치리하는 장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강도권을 가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 장로들은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아요. 말씀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목사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모든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였고 가르치는 장로였어요. 치리만 하는 장로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리하는 장로를 없애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치리하는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신학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일상을 책임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이 치리하는 장로가 그 신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것은 신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운 말씀을 신학을 하여 전하는 목사들의 강도권을 가진 목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배운 말씀을 장로들 또한 성도들과 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기를 힘쓰고 본을 보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장로님들이 그냥 장로가 못 돼요. 목사님도 신학을 해야 되지만 장로님들조차도 신학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목사와 똑같은 공부를 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같이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을 할 수 없으면 야간이라도 해서 신학을 한 후에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전하는 그것을 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더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 풀어서라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 행위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사에게 이름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로님들은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듣고 깨닫고
공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행하여 본을 보임으로써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 장로로 선택된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아는 것에 거하며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장로의 직분은 말씀의 직분이며 가르침의 직분이지 그와 상관없이 목사가 있고 그 목사를 보필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장로에 대한 관점 잘못되었습니다. 장로가 목사를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는 같이 하여 주님을 보필하는 직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 맡겨야 되는가? 장로는 말씀을 안 가르쳐도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설교는 하기 어려워요. 신학을 해서 헬라어를 배워서 성경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하라고 맡겨놓은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잘 제시할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받아 적고 누구보다 열심히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만나는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제자 삼듯이 잘 가르치게 되고 여자에게는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배나 존경하라는 말씀에서 성도가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잘 가르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는 말씀은 성도가 서로를 존경해야만 하고 이것이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성도를 존경할 줄 모르는 자는 진짜 성도가 아니거나 성도라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열매를 못 맺어 도끼로 찍어냄을 당할 직전에 찍힘당할 직전에 교만한 포도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성도를 존경할 줄 모르는 이런 성도가 있으면 자신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남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교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아니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하여 이해를 갖추고 존경을 표하지 않고 힐끗거리며 무시하는 것은 그저 기분은 좋지 않아, 기분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단한 악행이라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를 구원한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형제를 무시하면 그를 구원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굉장한 범죄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자는 속아내는 것이 좋아요. 그는 갈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입니다. 하지만요, 이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한 자를 뽑아내다가 알곡이 상할, 다칠 염려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도부가 그러한 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도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의 관점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교회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야, 사랑이 적다. 교회가 인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도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대단한 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이 성도에게서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성도들이 겸손하고 서로 존경할 것을 잘 가르쳐서 잘 알고 잘 아는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에 스스로 제외시킴으로써 그가 무리 안에 남을 수 없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공유하지 못할 때는 지도부가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성도들이 행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리 이 나라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었습니다. IMF 때는 금모으기를 했고 정치적 위기에는 백성들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같은 민족인데 저 북한에서 천사 뜨고 허리 한번 펴기 운동을 하거나 별 보고 나가 별 보기 들어오기 운동을 하는 북한은 왜 잘 되지 않는 겁니까? 새마을 운동에서 잘 살았으면 북한은 더 심한 걸 했는데 더 잘 살아야죠. 이것을 볼 때 아무리 지도부가 정책을 마련해도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정책을 내어놓았지만 그것이 성공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훌륭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할 것은 그 백성이, 우리나라 백성이, 남쪽의 백성이 훌륭하게 된 데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60, 70년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에서 왕성하여서 훌륭한 백성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줄 알지만 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때문에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이 그 증거를 보여준 거죠. 위대한 민족이라서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 운동을 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목사가 잘 드러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훌륭한 백성들은요, 우리나라를 보면요, 스스로를 개혁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허례의식이 강했거든요. 옆에서 누가 결혼할 때 뭐 하면 나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허례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가득한 민족성이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비판하며 개혁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그것을 개혁해 나갔어요. 도리를 모르며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을 속물이나 세속적 인간이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지자 물질을 우선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 불우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이 컸던 거죠. 그러나 이제 세상은요, 속물이란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를 모르는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도 겸손하지 않은 것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성도를 향해 존경을 표하기는커녕 험담을 하고 무시를 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교회 장로들이 그것을 징계하지 않아요.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심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환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야 목사도 장로도 성등 위에 군림하기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목사란 직분에 성도들이 굽신굽신해야 통치하기가 편하고, 장로란 직분의 성도들이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 야단쳐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 수 있음에, 이기적인 마음에 목사도 장로도 교만한 성도들을 뭐라 하지 않아 죄를 인식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요, 이걸 부정하기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장로들과 수행비서들이 무전기를 들고 목사님 나가신다 하고 무전기 들고 뛰면서 나가는 길에 차를 통제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도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는데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복도에 서가지고 고개 숙여서 목사님 오십니까? 인사를 하고 목사님 뒤를 따라 걷는 모습을 본 성도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세계에서는, 이런 교회에서는 직분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그런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러한 직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자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는 자들을 신앙이 없다 평가하며, 성도가 성도를 존경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송홍구 선생입니다. 마음 찌른다 하시겠죠. 근데 그건 고쳐야 돼요. 목사님 먼저 드시죠. 예, 감사합니다만은 이게 목사가 잘 다스릴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못 다스리거든 이래 주십시오. 그래야 목사도 회개합니다. 목사직이 성직이 아니라 잘 다스릴 때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님이 잘못하면 장로라도 예면해 주십시오. 사모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전기를 들고 뛰고 깍두기도 아니면서 차례에서 인사를 하고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겸손과 온유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특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특성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특성이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기초는 주님과 같은 것이어야 돼요. 모든 성도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하여 남을 용납할 줄 알고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며 지도를 받을 마음을 갖지 않고 다른 성도를 무시하며 자기 생각에 맞아야 맞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교명에 빠진 자입니다. 그 생명이 위험한 자예요. 이는 성도의 기초가 안 된 사람이죠. 그러므로 기초를 다시 다져야 합니다. 성도를 존경하기를 그 마음에 배워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심지어 성도를 가르치며 심지어 무시하는 악심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 존경하고 잘 지도하는 자들을 배나 더 존경할 때 그 교회는 기초가 튼튼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18절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것은 목사에게 사랑금을 그렇기 때문에 줘야 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먹을 것이지 않습니까? 싹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니까 목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를 줘라 하는 말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부분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봅시다. 앞서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하고 이 말씀을 하니, 자, 앞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 자와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방법은 돈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가르치는 자에게 배나 존경하는 것 자체가 일하는 소가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내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힘을 내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일꾼이 당연히 그 삭스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잘 존경을 받을 때 당연히 그 잘 가르치는 장로가 받아야 할 삭시라는 뜻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어떤 뜻입니까? 사례를 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존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는 먹을 당일하는 것처럼 잘 다스리는 자는 존경받는 게 당연한 거다. 짝분이 짝수를 받는 것처럼 잘 다스리는 자녀는 존경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야기하는 거지. 돈 주라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들어서 거꾸로 들었잖아요. 사례금 줘라.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힘이 날 때는요, 성도가 존경할 때예요. 존경을 줄 때는.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는 설교할 힘을 잃어요. 존경받지 못하는 장로는 그 직무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요, 본질이 사라지고 직분과 형식만 남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뜨거움도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과 잘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 늘 존경하기를 애써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경주하기를 마다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금은 별개의 문제. 좀 적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목사가 직접 바울처럼 이래도 돼요. 그러나 존경은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18절의 뜻의 말씀이었고, 네 번째, 이제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마귀의 자식이 있었죠. 예수님은 또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서 마지막 날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죠. 또 가라지 비유를 친히 말씀하심으로 지상교회 속에는 언제나 가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짜가 하는 일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 올바른 믿음을 죽이는 일을 이 마귀 가짜가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여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자가 서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올바른 목사가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듯 올바른 목회자를 배신하는 일을 이 가라지가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언제나 이 가짜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가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목사 역시 장로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 가짜들이 진짜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진짜 양들은 존경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 허물을 덮어버리기 쉬워요. 고발 안 합니다. 그러나 가짜는요, 목사가 실수할 때, 장로가 실수할 때 힘을 얻어가지고 목사의 실수를, 장로의 실수를 고발하는 겁니다. 진짜가 잘 못하는 그 일을 가짜니까 가짜가 열성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목회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장로로 하여금 회개하는 일을 가짜가 해주는 거예요. 진짜들은 이거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을 하거든요. 참아야지. 기다려줘야지. 자, 진짜 목사가 실수할 때 가짜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 그냥 두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가 잘못이 없을 때도 이 가짜는 온갖 은혜를 합니다. 장로들과 성로 사이를 이간질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자꾸만 좋은 목사님도 여러 소문을 만들면요 오해를 받습니다. 평판이 나빠집니다. 성도들이요 존경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노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발에 대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하게 그것은 틀렸다 선을 그음으로써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의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거짓 모함에 대한 것이에요. 장로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교회는요
이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접수되면 교회는 그것을 접수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조사해야 돼요. 성도들이 한 게 아닙니다. 장로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이 사실이 아닐 경우 모든 사람 앞에 거짓을 말한 자를 불러내어서 꾸짖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꾸짖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를 모아놓고 불러내어서 그를 꾸짖어야 합니다. 꾸짖는다 하면 어떤 거짓을 말했는지 온 교회를 모아놓고 공적인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 장로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를 징계함으로써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뜻이에요. 나아가 이것은 장로들에게 마땅한 예와 존경을 표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라는 작은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을 맡은 장로는 이 모든 일을 평소에 잘 가르쳐줘요.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공의 앞에 꾸짖어 내쫓아야 합니다. 누룩은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를 망치는 거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것 같으면 기다려줘야 될 것 같으면 명모 삼천지교가 왜 나왔겠어? 아이고 저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인데 내 아들이 뭐 별나다고 이사를 가겠어? 하고 있었으면 잠돌뱅이 상인이 되었을 거예요. 양아치가 되었을 거예요. 맹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지 거짓된 인간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장로를 대하는 법에 대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지 신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분의 기능을 잘 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요, 말씀을 전하고 그 삶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또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현대교회는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도권이 목사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일 뿐 치리 장로들이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기도하고 연구하여 잘 설교하고 그 진리를 교회에 제시하며 본인이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치리 장로는 그것을 잘 배우고 실천하며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지 아니 사는지 영적인 일들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며 때로 징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하면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도를 받으며 동시에 성도들 서로가 존경하며 말씀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장로가 되는 것을 사모하는 일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보면 난 장로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 성도는 아직 어린 성도예요. 자기만을 아는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열정과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나 장로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